열방교회 열린 선교방송 이정성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우둔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진리만을 증거하게 하옵시며 전하는 종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단회성 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신앙을 잘하는 또 아주 훌륭하신 분이 우리 신약에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세 가지의 큰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믿음과 능력이 많은 지도자들이 일반 성도들 앞에서 자기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나 아픈 모든 곤란한 문제들이 있을 때 참으로 성도들 앞에 덕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눈병과 간질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또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주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전도 활동을 할 때 날 때부터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걷게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신처럼 여기고 스스 신당에 신처럼 모시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옷을 찢으면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놀라운 그 기적을 베풀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진작 자기 눈병과 자기 간질과 또 동족들이 괴롭히는 이런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실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두 번까지 기도할 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니까 주께서 그 가시를 빼줄 줄 알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너에게는 충만하다. 만족하게 여겨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여러 약한 것과 능욕과 또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며 이는 내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우리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알기 시작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마음의 교만함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알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거둬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와 같이 겸손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연단 과정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신앙인들 중에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투철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유대 학자인 납반과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고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서울대를 나왔다 하는 정도 되겠죠. 그러한 그 우수한 교육을 받았었는데, 또 그분이 유대교를 신봉하기를 광적인 신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열정을 다해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고, 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를 또 체포하러 다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제 밝은 대낮에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신앙의 변화가 크게 온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3일 동안 바울은 이 소경이 되었다가 율법학자인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로 자부하는 그 학문 지식 가지고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것을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있어질 일들을 예언한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과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대단한 기라성 같은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유별나게 이제 이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 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앞으로 되어질 예언서에 대해서 그 많은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이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 됐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됐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다 듣겠느냐? 아멘. 오늘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 내 종이며 소경이겠느냐? 나의 친한 자가 소경이고 여호와의 종이 소경이다. 누가 나의 사자겠느냐? 나의 사자가 규머거리가 아니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고 귀가 밝을지라도 듣지 않고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온 그 말씀이 이때 이 말씀이 언제 있는 말씀일까요? 언제 이루어질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무슨 서라고? 예언서라 이겁니다. 예언서. 지금 이 말씀은 예언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예언서의 말씀은 이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조금 전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내 종이 소경이다. 소경인데 자기가 소경인지를 모르는 것들이 문제잖아요. 내 종이 여호와의 종이 소경이고 내 사자가 귀머거리다. 그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초림 때 2000년 전에 이루어지는 현상을 지금 예언으로 이사야서에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대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당시대의 말씀, 그 성경을 썼던 이사야 시대의 말씀이 아니고 장래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알려줬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약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란 건 뭐냐면 과거의 일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을 약속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약속할 때는 그 약속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약속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이제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라오디아 교회 사자가 그렇다는데 뭐 2000년 전에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하는 얘기 그 얘기가 그 당시의 말이 아니라 이 계시록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걸 예언서로만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으로 이와 같이 예언이 이 구약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군데 여러 군데 말씀을 해 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언서를 알고 있어서 그 예언서를 바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 비쳤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요, 깜깜한 밤에 서치라이트가 나한테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강하게 비춰봐요. 눈이 부셔서 정신 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마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 버렸다고 말이지. 대낮이지만은 그 강한 빛으로 비치면서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제 외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시니까? 그래 물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린 사건을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눈을 멀게 했는가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을 못 떴는데 그동안에 어떻든 이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워낙 이제 구약에 대해서 좀 그래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란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구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비로소 이제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그런 그 영적 체험을 할 때까지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
예수님이 오셔서 육적인 몸을 가지고 활동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과정도 보았지만은 핍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대부분 다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와 같이 이게 만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게 된 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그 예언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그동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는 말씀이 미가서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 이것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무대가 스볼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해변가에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활동할 것이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때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사실대로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몰라보았구나. 이것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그것도 기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네 만을 동정리에서 예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었을 때 처녀의 몸이 잉태해서 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그것을 그런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또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도 믿었어도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럴 리가 있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믿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믿어졌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빛으로 강하게 역사하면서 예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부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알게 되고 부활에 관계된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라는 건 뭐예요? 예언서에 말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육신으로서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든 노정과 그분의 한 역할이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서 이 깨닫게 되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종교세계의 깜깜한 종교세계에 바울을 택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비로소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지만은
계시된 믿음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난 이후에는 개종했죠.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개종을 해갖고 이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하지만은 그것을 즐겁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던 것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고 누가 해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는 능력을 보시고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총 21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셨어. 서신서를 그렇게 써서 많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 엄청난 능력과 그런 또 그 지혜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그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할 때까지 그 마음 변치 아니하고 한번 딱 마음 먹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 그대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 받은 은혜가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나가 이 부활했을 때 그러잖아요. 부활했을 때 부활했을 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봤고, 뭐 12 제자도 봤고, 500 문도도 봤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뭘로 태어난 것처럼 부족한 아들로 다리 못 차서 태어나는 아들처럼 그렇게 태어난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이야. 보고도 못 믿었다고 말이야. 듣고도 못 믿었다고 말이야. 듣고도 못 믿고 보고도 못 믿었는데 무슨 역사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못 믿었지만은 자기는 그걸 믿고 개종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해 준가? 이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돼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단지 교훈적인 거나 역사적인 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약속에 하나님의 핵심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약심이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약자가 붙었다는 것은 성경 66권은 목표가 어디 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거기에 관점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을 알고 있다가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그대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약속의 내용은 있지만은 그걸 믿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모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다.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극소수가 믿었어요. 극소수가 믿고 그 극소수가 믿었던 자들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우리의 그대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알면 깨달아서 그것을 지켜야 되고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믿고 깨달아 지키려고 하는데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왜 힘들었냐? 이거 믿고 지키고 따라가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랐어요. 그런 고통이 따랐는데 그 고통이 따랐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잘났다가 내가 많이 한다, 내가 유식하다, 내가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더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77절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게 되는 거고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시대적인 감각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도 주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역사적인 많은 우리에게 산 지식도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늘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